여러분들은 벌써 여러 차례 교서 얘기가 들으시겠지만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과 또 열의로 장만하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손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의 그 공로와 쌍벽을 이루는 인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2대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신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창립에 있어서 기독교가 새로이 세워짐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또 하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 두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교회가 성립되고 또 교회가 많은 핍박과 혼란을 무릅쓰고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의시하여 베드로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편의 설교가 모두가 다 그분이 설교할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무덤을 박차시고 일어나셨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모든 설교마다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살펴봤으며 또한 사도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도 매번 그가 설교할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부활 주제만을 단일 주제로 다루어서 취급한 장이 어디에 있는 걸 기억하시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비교적 긴 장입니다. 1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있는 긴 장인데 1절에서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또한 29절에서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며 35절에서 58절까지는 성도의 최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살피면서 상고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펴봅시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과 2절에는 부활에 대한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독일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가르침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그대로 그 신앙을 유지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의 논지는 부활의 이 신앙은 바로 구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말하는 것은 뭐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는 것이 예수께서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성경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어느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 성립이 되지 않은 때고 고린도전서도 신약 성경이 무지지만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은 때라 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 하는 모든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을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뜻하는 것이에요. 4절에 성경대로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언되어 있는 대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의 두 이대 산맥을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두 가지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정된 대로 실천된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은 어떤 비밀리에 일어났다거나 혹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그냥 가까운 사람만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여기 말한 대로 500여 명이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본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반 이상이나 태반이나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논증을 베푸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의 신명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 뵌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이 불특정 다수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500여 명이면 좀 많은 겁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예, 우리 여기 숫자는 얼마나 되시나요? 이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이게 나타났다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나타났다 할 수 있는데 일시에 500여 명의 아주 큰 군중에 있는 곳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때 본 사람 500여 명이나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AD 서기로 말하면 34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부터 22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약 56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어서 26년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 어른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 반 미만에 되는 사람들은 이미 작고했고, 반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멀뚱멀뚱 뜨고 숨쉬고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공개적이고 확실한 사건이고 증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히 조금 막간을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또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성경에는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도 같이 있었고 또 살로메도 있었고 이런 여러 여인들이 제일 먼저 본 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냐고 게바라든지 야고보라든지 12사도라든지 또 500여 남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왜 이 여자들은 언급을 안 했나요? 사도 바울이 이때가 어느 나라가 이 지역을 유대 나라와 이 고린도 지방이나 이 지역을 다 통틀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의 이 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의 자격이 있는데, 증인의 자격은 노예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유인이야만 합니다. 자유인이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노예는 그건 뭘로 취급받았을까요? 뭐 짐승 취급받아야 했으니 지금도 뭐 소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개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예는 증인의 자격이 없고 또 여자는 증인으로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좀 유감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 당시 나름대로의 관례로 그렇게 여자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증인으로 증언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언급할 때 여자 몇몇이 있다 하면은 이건 그 당시에 증인의 자격의 룰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여자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증인 중에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 또 증인이다 이거예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봤다 이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으로 하는 그 노상에서 계시 가운데서 만나 뵌 것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우선 직접적인 내가 했다는 이런 강력한 논증도 되지만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핍박하던 이 주인 중에 기수 같은 난데 내가 특별히 그냥 맨 열심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공부만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내가 이 사회에서 행색하다 하는 사람이고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는 일에 선봉장이 됐던 사실 이 하나만 봐도 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고 내가 그냥 굴벼서 그렇게 됐겠느냐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평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골신자가 되고 아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과 각도가 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믿나요? 예? 다 믿는다고 교회 설교자들의 강단에서는 하지만은 이 막상 그들의 신학자들의 모임에서는 안 그럽니다. 딴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에 않았다면 복음도 없고 전도 활동도 소용없고 구원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적용시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사랑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의 사건입니까? 어제의 사건이요? 오늘의 사건이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에 와서 오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을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하늘 성서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지금도 그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잇는 것이에요. 만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셔서 그런 성서 봉사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통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헛것이요 구원도 없는 것이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죄 가운데 묻혀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다는 얘기가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 포함하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부활하시도 않은 분을 부활했다고 하고 다니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내내 수십 년간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거 다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혹세 문민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순교자들 포함하여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언젠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헛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다.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잠잔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 그냥 망하고 마는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일이다. 거짓말이나 믿고 다니고 거짓말이나 퍼뜨리고 다니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뭐 조금의 의심을 하거나 조금 더 부정할 만한 그와 같은 근거가 없는 확실하고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논거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 이 자주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봅니까 여러분들? 자주 만나보세요. 네, 자주 안 나.
예, 뉴스에 뉴스. 뭐 참 어떤 사람은 뭐 장사 지내려고 다 준비했다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소용없는 소리라. 부활은 그런 법이 없고,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다 그렇게 그걸 안 믿는다. 그렇지만은 누구네 집에 새로 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면 다들 뭐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날 때가 됐지. 뭐 또 오래 기다렸었는데 났구만. 진작에 났었어야 할 건데 이제 났다. 뭐 하면서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하는 말씀은 없던 존재가 생겨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일이냐, 있던 존재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냐, 뭐가 어려운 일이냐. 있던 사람이 있게 되는 게 어려우냐, 없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 없던 인간이, 없던 존재가 있는 존재로 되기가 더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시하고, 있던 존재가 또 계속 있게 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건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치만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없던 인간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쉬우신 일인 것 같이, 있던 인간이 다시 또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의 그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잠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데 있어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숨 넘어갔었습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숨 넘어가서 죽었다가 정말 장사 지냈다가 혹은 다 부패 되었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의 효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은 요제절의 그 의미를 빌려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 바치는 제도 중에 요제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 이틀 후 6월절은 유대 그 성령으로 말해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요제절은 15일 지나서 16일 날 아침에 그 당시에는 주로 그 주곡식의 밀입니다. 우리 성경에 떡을 먹는다고 했지만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입니다. 오늘날로 밀가루를 만들면 떡이라고 안 하죠. 쌀가루를 만들면 떡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래서 밀농사가 주농사인데 이때쯤 되면 아주 일찍 익은 밀이 정말 노랗게 익습니다. 그러면 제일 익은 부분을 가서 낫으로다가
한 단을 베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단을 불살라드리지 아니하고 흔들어 드려요. 이렇게 흔들어. 요라는 것은 뭐 동요, 뭐 민심이 동요된다고 하는 그 요자예요. 요동친다고 하는 그 요자. 이 흔들려자입니다. 흔들어서 제사 바치는 제사라는 제자 요제 하는 드리는 절기여서 요제전입니다. 바로 이 곡식단을 새로 익은 곡식단을 새해 농사에 있어서 철수하게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것은 이 모든 밭에 지금 앞으로 주사해야 할 누런 모든 곡식을 총 대표로서 한 단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이 모든 곡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의 추수해서 먹겠습니다 하는 것을 대표로 이 한 단을 갖다가 온 이 평야에다 차 있는 곡식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년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 다음에 있을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이 부활할 사람들의 천년매로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소망 신대 85와 86절 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들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후에 이제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부모님을 혹은 우리 여러 선배들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후에 부활할 때에 대한 모형도 되고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아멘. 사도 바울의 10번째 논거는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 또 같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첫째는 부활의 천년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있을 성도들의 부활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의 부활로 사단과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이 말이요.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마지막이니 그 말이에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지라. 사망이 이제 영원히 이제 멸하시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차례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천년맹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붙은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성도들의 부활이요. 그 다음은 천년 후에 있을 악인들의 부활이다. 악인들은 부활해서 뭐더러 부활하는 것이 영생어도로 부활합니까? 영원한 멸망을 완전한 멸망을 받으러 부활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그들이 완전히 죄인들이
사단과 함께 멸망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망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는 부활의 두 종류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요,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말씀하시는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전자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의 다음 논거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거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며 전도했겠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답할 수 하기 힘든 질문은 뭐냐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그런 지어낸 헛 이야기를 선전하기 위하여 그런 모진 핍박을 견뎌가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겠느냐 이거죠. 지어낸 그냥 우화 같은 이야기라 교훈 삼아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은 그런 우화를 전파하고 그런 우화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믿게 하려 다니면서 애쓰며 전도하면서 그 목숨 바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대답할 게 돼요. 그네들이 미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뭐 그런 병이 일시에 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죽음을 무릅쓰려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니 그것 따라서 이렇게 고생하며 전도하러 다니고 또 이런 핍박 견딜 것이 아니라 나도 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살다 이 세상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고 하나도 그런 것이 없고 나는 이 목숨 바쳐 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사망은 본래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망에 있는 한은 죄의 존재가 상기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죄를 이상해서 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없애버릴 정복되어야 할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되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부활입니다. 사망을 취소시키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셨는데 죄가 중도에
개입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인간이 다시 옛날로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 사망을 완전히 취소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성도들의 최후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는 지금은 뭐 평평하고 혹은 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없으면 내가 제일 먼저 자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두고 봐야죠. 뭐다 그 차례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다 죽을 몸입니다. 이게 죽을 몸입니다. 뭐 100세까지 산다, 뭐 120세 산다, 뭐 다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죽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뭐 900여세를 살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날 그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없어지지 아니할 몸, 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다. 이제는 영원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사망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귀한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에요? 예수님. 예. 물론 성경에 근거를 뒀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데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귀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굳게 믿고 이 소망 우리가 굳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서의 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재림하실 구주께서 계시게 되었음을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언젠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우리 주님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이제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첫째 사망을 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소망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망을 안고다 눈을 감았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다 소망하고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 같은 소망,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 구원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 돈독하게 굳게 지키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